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먼저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유대인에게 하니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참 심히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처음에 토요 모임이 있다고 해서 놀랐어요. 이단 아닌가? 토요일 날은 안식교만 모이는데 와봤더니만 아이고 뭐 굉장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특히 장소에 사무실의 한 편을 이용하셔서 매주 예배드린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대단한 일이신 것 같고 이 모임이 뭐 한 해 두 해 지금까지 온 게 아니라 긴 시간 동안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고자 하시는 또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이 모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시는 인천의 성경대학교 건립을 위해서 또 100개 나라와 오늘따라 이 단어가 더 눈에 들어오네요. 100개 나라와 100개 교회 그리고 선교사 파송을 위한 기도. 결코 작지 않은 모임인 것 같습니다. 또한 기독 정치인 양성을 위한 기도, 또 항행 로펌 하나님의 공의 실천을 위한 기도 이렇게 중부기도가 매주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비전을 향한 모임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각양각색으로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또한 기독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기서도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데 아시겠지만 경상도 양산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인천에서 가면 5시간, 6시간 걸립니다. 거기에 이용란 원장님이라고 계시는데 홀로 몸으로 한 60년 정도 구국기도 재단을 쌓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나 모임에도 많이 가시는 것 같고 또 거기에서 손재경 목사님을 소개받아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감림산 기도원을 매달 한 번씩 갑니다. 영성 집회가 3박 4일 동안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를 받고 해외에서도 이렇게 오세요. 와서 3박 4일 동안 은혜 받는 그런 단체인데 그 기도원 산 중턱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 구국재단 조그만 방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방 안에 이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큰 바위가 하나, 널찍한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이용라 원장님께서 거기에서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 바위에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으라는 이 애통하는 마음 있잖아요. 네? 창자가 끊어질 듯한 이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지금 57년, 56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한 바위에서 시작했던 그 기도원이 지금은 뭐 엄청나게 큰 경남 지역에서는 제일 큰 기도원으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간 되시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단체도 토요일마다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나라가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쉽지 않고 저희 그 사돈 되시는 분이 계세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울산의 내일교회라고 하는데요. 구구운동을 하세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빡세게 하세요. 아스팔트에서만 10년 부르짖으셨고 지금은 황교안 장로님께서 만드신 자유와 혁신당인가요? 자유와 혁신당의 울산지부 지역장으로 계세요. 울산지부 거기 이제 단체 장으로 계시는데 목회를 하시면서 왠지 모르게 이렇게 남들이 가지 않은 그 길을 또 가고 계셔서 교회적으로도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있고 거기 섬기는 교회 성도분들은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주 이렇게 울산 지역에 나갑니다. 목사님도 이제 그 사무실이 서울에 있다 보니까 거의 뭐 사무실에 서울로 많이 오시고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애쓰시고 기도하시고 부르짖는 분들이 계시는데 현실을 볼 때는 뭐가 문제인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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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도 좋든 싫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눌 말씀은 많이 있지만 최첨단 과학 시대에 살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른 속도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고 이제 달나라도 가고 별도 따오는 그런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그럼에도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증거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도하실 때 어떻게 전도하세요? 왜 복음을 꼭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지난주에 또 캄보디아를 잠깐 우리 선교팀이 있어서 캄보디아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국이 좀 시끄럽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 그때 가느냐고 그러시는데 예정된 일정이라 이렇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봤더니 이 시내 프롬펫이라는 시내 안에는 선교사님들도 많고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조금만 외곽으로만 가도 선교사님들이 없어요. 교회도 별로 없고. 근데 저희가 만났던 그분은 한 수도에서 한 70km 떨어진 지역에 교회를 몇 개를 세우신 분이에요. 우아원도 세우시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까마잡잡하고 때가 꼬질꼬질 있고 예배당을 짓다만 창문이 뻥 뚫린 바닥이 다 모래예요. 그런 데서 애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막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이런 곳에서도 주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이 있다니 이런 연약한 환경 가운데에도 찬양을 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 전에 찬양을 드리는데 찬송 소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곳곳에 여기 지금 100개 나라와 100개 교회를 세운다고 되어 있는데 한 단체에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고 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하영조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깊은 만남을 갖고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지만 그분이 쓰신 책을 읽고 또 그 전에 당시에 했던 컨퍼런스라든가 이런 것들 참석하고 그러시는데 단일교회에서 선교회도 아닌 단일교회에서 선교사 2,000명을 파송한 교회예요. 온누리 교회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교회인지 선교인지 모르겠어요. 단기 선교부터 장기 선교, 전문 선교 사역자까지 교육하고 양육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그분이 평상시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3,000명의 청년을 주십시오. 제가 온 세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드리셨다고 그래요. 지금도 오늘의 교회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국내가 됐던 국외가 됐던 단 한 명의 성도가 있어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선교도 좀 많이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캄보디아 지역이 복음화율이 1%가 안 됩니다. 불교 나라이기 때문에 94%인가 5%가 다 불교예요. 불교 신자들이고 나머지가 모슬림도 좀 있고 기독교가 1%가 되지 않는데 희한한 일은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잠깐 전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부를 하지 않아요. 문전박대를 하지 않고 사람들이 따뜻한 거예요. 야, 이 나라가 참 희한하다. 어떤 선교사님의 피 흘림이 있었을까? 어떤 선교사님의 핏부림이 있었을까? 우리나라에도 그렇잖아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의 모든 첫 출발은 엄청난 희생과 피 흘림이 있습니다.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도대체 캄보디아를 위해서 첫 번째
피 흘리면 과연 어떤 분이 그 일을 감당하셨나? 이렇게 텃밭이 이렇게 좋을까? 야, 캄보디아에 할 일이 너무너무 많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지난주에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최첨단 과학 시대에 살고 있고 어느 때보다도 더 빠른 속도의 사회 변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그 예수를 왜 증거하는가? 대부분 말씀하실 때 죄인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어 있고 인간의 지성이 발달되어 있는 시대라 하더라도 인간의 내면 가운데 있는 죄성, 인간의 이 내면 가운데 있는 죄성, 이 죄의 본성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 과학이 바꿀 수 없고 의학이 바꿀 수 없고 수많은 지성이 그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새로운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새로운 생명이 그 죄악으로 뒤덮박된 죄의 본성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의 내면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새로운 생명밖에 없다. 아멘. 아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아멘. 그밖에 없기에 아무리 사회가 발달되어 있고 최첨단 과학 시대에 살고 있지만 바로 인간의 내면을 바꿀 수 있는 건 바로 그 예수의 생명밖에 없다라는 그 복음을 저는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읽었던 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오는 이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 니꼬르, 구원, 니꼬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이 아닌 삶의 구석구석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건져내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굿뉴스, 그렇죠? 굿뉴스라고 하는 좋은 소식이에요. 인간으로 하여금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듣고 나면 마음이 쫄아드는 게 아니라 듣고 나면 기쁜 게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이 복음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일이 복음입니다. 아멘. 절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에서 성취하시고 이루신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내가 뭐 100일 기도를 드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여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다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더 보게 되면 그 복음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생명의 탄생, 예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 생명, 생명의 복음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생명의 복음. 생명의 복음. 17장에 나오는 의의, 하나님의 의. 로마서 3장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가 의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해 보실까요? 의의 복음. 의의 복음. 네, 우리를 또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잖아요. 아멘. 우리는 빛이에요.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 자체가 빛입니다. 아무리 어둠이 나에게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둠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빛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빛의 복음입니다. 그럼
말씀드려볼까요? 빛의 복음, 빛의 복음, 생명의 복음, 의의 복음, 빛의 복음, 또 중요한 죄 사함의 복음이 있잖아요. 죄 사함, 죄 사함의 복음, 네, 구원의 복음, 구원, 구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속박 가운데에서도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다라고 하는 네, 구원, 구출, 해방의 복음. 또 질병 가운데 평생을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병원에서 수십 년을 보내는 안타까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다니엘 기도회 혹시 보시나요? 20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 어저께도 보니까 그 근육암인가요? 근육에 대한 문제가 생긴 그 딸에 대한 사연을 갖고 나온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무튼 거기도 보게 되면 뭐 수많은 질병, 이름도 듣도 보지 못했던 질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어린아이들 또 장년에 이르게까지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치유가 있습니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을 때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치유의 복음이 있습니다. 또 가난한 자에게 어떤 복음이 필요합니까? 바로 형통케 되었다라고 하는, 내가 이 땅에서 가난케 된 이유는 너희로 부역하기 위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가난이 없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형통에 대한 복음이 있습니다. 아멘. 또 천국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천국 복음.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이렇게 복음에는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면 다 됩니다. 아멘. 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복음이에요. 아멘. 이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치유도, 부유함도, 구원도, 구출도, 죄사함도,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오는 의로움도,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영생에 대한 부분도, 이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으신 이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인천 가운데, 이 인천 가운데 어떤 복음이 필요합니까? 이 인천 가운데. 네? 저는 가끔 이 신세계 백화점 맞죠? 신세계 백화점 앞에 로데오 거리를 가보면 저희가 이제 거기서 이제 교회 애들 같이 가서 버스킹도 하고 가끔 이렇게 전도도 하고 합니다. 거기 가장 유동 인구가 많으니까요. 근데 가끔 보면 다른 교회에서도 막 전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거기 유독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젊은 친구들이. 밤만 되면 더 많이 모여요. 밤 10시 이후가 되면은 더 많이 모이고 밤 12시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 갈지자로 걷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갈지자로 걸어가는 사람. 그래서 참 할 일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인천 지역에 이 청년들 특히 뭐 많은 문제가 있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겠지만 청년들 가운데 앞날을 보지 못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바로 이 미래를 밝혀줄 수 있는 바로 희망을 줄 수 있는 희망의 복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에 대한 기준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 그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그 진리가 선포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다들 바쁘게 살아요. 바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바쁘게 살아요. 또 기준이 없는 목적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12월 달 연말이 돼서 뭔가 한 해 동안의 일들을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평가해야 되는데 두서없이 뛰었다면 두서없이 바빴다면 평가할 것도 아마 없을 겁니다. 연초에 시작했던 계획들 그것이 얼마만큼 성취되었는가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서 얼마만큼의 성취를 이루는가 평가하게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평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평가는 해야 되는데 두서없이 바쁘고 목적 없이 살았던 삶이라면 좀 평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갔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병원 신방을 갔는데 여기 인천 논현동에 있는 예인병원, 예인병원이라고 하는 정신병원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니까 우리 교회 나오는 고3 학생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여학생입니다. 고3 여학생인데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예쁘게 생기고 말도 잘하고. 그런데 집안의 연약한 환경이 문제인지 그런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계속 살아와서 그런지 약간 정신적인 조울증 현상이 좀 있는 거예요.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약을 안 먹으면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보여지고 그냥 아무데나 대서 막 말을 하게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학교도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혼자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 아이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약을 안 먹으면 딴짓을 하게 되니까 그냥 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목회자로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확 끄집어내면 좋을 텐데. 그 묶여 있는 이 어둠 가운데 잘 꿰주면 좋은데. 할렐루야. 주여, 복음이면 가능한데 이 어린아이에게 좀 역사하여 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내 현실 가운데서 많이 나타나지 않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 시와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을 터치하시고 만질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의 사실을 증거하는 것. 이거는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많은 복음에 대한 내용 가운데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쓴 글이고 12명의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장수한 자예요. 그럼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장수하면서 기록했던 이 글, 과연 어떤 복음의 내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여기 보게 되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와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는 두 가지 단어로 써 있어요. 언어로 영생과 생명이라는 단어로 썼지만 원어로 보면 똑같습니다. 바로 조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떨 때는 영생이라는 말을 쓰고 어떨 때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썼던 그 부분에 생명이라도 읽어도 되고 생명이라고 한 부분에 영생이라고 읽어도 큰 오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원어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다라는 겁니까? 바로 생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동일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고 그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바로 이렇게 주어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저는 그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70억의 인구 가운데 크리스찬이 한 12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5천만 인구 가운데 1,000만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그 1,000만의 크리스찬 가운데
이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 예수 믿는 사람 말고 이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바로 이 글을, 요한 1서를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다른 말로 너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손에 잡히든 잡히지 않든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신비한 능력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누가? 사도 요한. 예. 그래서 이것을 저는 생명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복음.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지식으로도 살 수 없는 오직 믿음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바로 이 생명.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오직 그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의 복음. 그렇다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주기 위하여 주셨다.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예수의 생명을 주신 목적이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가 오신 것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한다. 아멘. 그냥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뒤로 물러설 시간이 없어요. 그 예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죄 사함과 구원을 얻는 것, 그것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바로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그들이 이 땅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생명, 이 땅에 있는 또 다른 생명,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다스리는 삶이었습니다. 창세기 보면 나오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그 다스리는 삶 속에는 사람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다스리는 대상이 결코 아닌 것이죠. 바로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바로 다스리는 삶입니다. 다스리는 삶. 아멘. 과연 무엇을 다스릴까요? 무엇을 다스리는 삶일까요? 첫째는 죄를 다스리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를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두 번째는 바로 질병을 다스리는 삶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질병을 다스리고. 질병을 다스리고. 세 번째는 이 지긋지긋한 돈, 물질을 다스리는 삶.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물질을 다스리고. 네 번째, 바로 이 환경의 종이 되는 삶이 아닌 환경을 다스리는 삶을 위하여 예수께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실천하여 보여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 바로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사셨고, 물질을 다스리고, 질병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렸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동일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바로 이 땅에서 어떤 삶으로 다스리는 삶으로 네, 죄를 다스리고 아멘. 질병을 다스리고 아멘. 지긋지긋한 물질을 다스리고 아멘. 환경을 다스리는 자의 삶으로 그 고귀한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 우리나라에만 교회가 10만 교회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교회들마다 바로 이 예수의 생명을 통하여 환경을 다스리는 자의 삶. 그러기 위하여 더 많은 교회가 탄생되어져야 되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더욱더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요 모임 오전 일찍부터 나오셔서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이 중보기도가 주신 비전으로 생각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또한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더 많이 확장되어지고 생명의 풍성함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복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음을 발견한 복음이 나타난 이론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삶의 실제가 되어 나타나는 생동력 있는 삶의 역사가 믿음의 충만함의 역사가 생명의 더 풍성함의 역사가 가는 곳곳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